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과 태와 공부를 좋아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찬양을 우리 한 장 함께 드린 다음에 말씀의 연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것 강함이라고 했는데 이 찬양 가사 내용과 딱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것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할 때의 강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약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함을 주시니 여러분 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가시와 은혜. 사람은 짐승들과는 달리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영혼이 육신 속에 살아 거합니다. 영혼이 우리 육신을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뿐만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을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혼이 튼튼하면 환경적인 어려움도 육신적인 연약함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약해지면 육신적인 연약함도 환경적인 시련도 견뎌내질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 의미가 뚜껑을 열어 닫혔다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 닫혔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극히 큰 계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2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3권의 성경을 저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낙원.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이 셋째 아들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할 소지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자만한 게 뭡니까? 아주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쭐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할 소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소지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사탄의 사자, 즉 귀신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교만할 때마다 찔렀어요. 귀신이. 정신 차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찌르는 거예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을 알고 있다고 제3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그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랑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말하면 자기 자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낙원에 갔다 온 이 사실을 14년 전에 겪은 일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참 겸손해진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어제 내가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가지고 내 영을 육신에서 데려가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셨다고 하면은 벌써 오늘 난리 났을 거야. 네. 뭐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뭐 친구에게 야, 나 천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하면서 우리가 떠들어댈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4년 전에 그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언젠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14년 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2면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핍박하고 비방하고 회방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에는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또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 아니었는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건이 터집니다.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이때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안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지 돌에 몇 번 맞아가지고 상처 좀 입히려고 돌로 친 것은 아니었어요. 돌로 쳤다는 것은요, 죽으라고 친 거예요. 돌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자갈도 조그마한 것만 던져가지고 에라, 에이 나쁜 놈, 에이 못된 놈 하면서 때린 게 아니라 짱돌 있죠. 짱돌 들어가지고 머리건 몸이건 치고 던진 겁니다. 죽으라고. 제자들이 근데 보십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어가지고 그 시외로 질질 끌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시체를. 근데 바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둘러섰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서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바울을 살려달라고. 바울이 이미 죽었거든요.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바로 바울이 이때 죽어서 천국 갔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 우리 낙원을 셋째 하늘을 방문하고 이때 일어날 때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방문하는 데는 시간, 우리가 말하는 이런 1시간, 2시간 이런 시간이 길지가 않아.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죽은 지 한 30분, 1시간밖에 안 됐으면 볼 것도 별로 없었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시간과요, 이 땅의 지상의 시간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더불어 더베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즉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었던 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가 이 서신, 다시 말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천국을 가는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뵙고 크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에 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무슨 누굴 체포하여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와라.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발로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일행 두고 가는 도중에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3일간을 금식하면서 회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약속되셨던 구약에 약속되셨던 우리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게 되어 복음의 반대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을 핍박하고 복음의 회방자였던 주를 믿는 자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발견되면 끌어내고 폭행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들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말은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가 가서 본 천국의 영광은 그의 생애와 삶의 가치관을 더욱 주님 중심에 서서 살게 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천국을 다녀온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본다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말 하잖아요. 이 사소한 인생사에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리석게 보십니다. 어리석구나. 네 인생이 뭔지는 아냐.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세상 일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소한 일에만 목숨 걸어요. 막 사소한 일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요.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그래요. 예, 다 지나보면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에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일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다.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 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 아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럼 인생 무상을 느껴요. 한때는 이분들도 한가닥 하던 인생들이었는데, 젊을 때 한가닥 하고 일도 버리고 목소리도 높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해. 이제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인생이 무상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의 재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뭘 느끼겠어요? 감회가 뭐겠습니까? 참 인생 무상하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아왔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어떻게 보면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산 이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보상과 상급,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은 영생의 그 놀라움을 보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요,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바울처럼 다 살 거예요. 그러나 다 눈이 닫혀가지고 세상 것만 눈에 보이지 천국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천국뿐만 아니라 또 실제하는 지옥의 실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막 안 살 거예요. 다 긴가민가해. 교회 가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교회 바깥에 나오면 물질밖에 안 보여. 세상밖에 안 보여. 다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곡성 다니엘 수양관 원장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박용문 목사님도 광주 출신의 사람으로 영등포 서울에서 깡패로 조직 조폭에 몸을 담고 있다가 하나님 없이 죄 중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뒤에 더 이상 그는 깡패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20년간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지옥에서 자신이 죄값으로 받을 형벌들을 그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저지른 죄가 132가지의 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지를 쳐가지고 수많은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깡패가 아니니까 그런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들이에요. 죄 목록이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고 가지가 쳐서 다 나와 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을 알게 되어지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과 상급을 또 그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지옥의 그 처절한 형벌의 현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주님께 따라갈 거예요.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건성건성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만 들어도 어때요? 육신의 병만 들어도 여러분 살려고 별 방법을 다 쓴다고요. 자연 치유 방식이니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좋다면 산속에 풀뿌리만 먹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육신의 목숨도 귀해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건데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든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내 이 육신의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다 줄줄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생의 초점과 의미를 하나님과 천국에 두고 살 거예요. 네. 있다가 없어질 것에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너무도 크므로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보십시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연약함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바울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 바울이 눈이 약해가지고 알력이 약해가지고 안질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 모르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세상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거예요.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요 누구나 자만해지고 우쭐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몸이 여기저기 아파봐요. 늙고 일단 건강에 빨간불 켜지면 겸손해집니다. 사람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해져. 아주 완악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완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다 겸손해져요.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찾아요. 병원 신방도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요 평소 때는 신방도 요구하지도 않아. 근데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럼 신방 받습니다. 왜 죽으면 아프고 있는데 교만할 소지가 어디 있어요. 와달라고 해요. 할렐루야. 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혼의 소망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 거부하겠다는 것은 영생 안 얻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크므로 바울은 교만할 소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상적으로 봐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니 그 프라이드는 대단했어요. 타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사탄의 사자인 귀신이 바울을 가시처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가시에 찔리면 여러분 어때요? 아파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죠? 이 쬐깐한 가시만 하나 이 손에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따갑고 괴롭잖아요. 그죠?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더구나 우리 몸이서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에 가시가 들어가면요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불편했고 가시에 찔릴 때마다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인데 교만만 들으면 벌써 가시에 찔리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마귀로 하여금 찌를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수록 가시에 찌르는 강도도 세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지극히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가시도 강해. 은혜가 약하면요 가시도 약해. 근데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고 복을 받잖아요. 그럼 찌르는 가시도 그만큼 강도가 강합니다. 세게 찔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탐심도 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약해질 때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긍휼은 큰 긍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교만이 그 속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교만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쓰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바울이 자만할 때마다 낮추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도 알아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교만해지면 가시가 와서 찌를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럼 가시가 찌르니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 가시가 바울을 찌를 때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크게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손과 발이 떨리고 살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부르짖음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해져가지고 낮아져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열리는데 기도는 여러분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형통하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몸도 안 아프고 모든 게 편안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몸이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지 왜? 그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시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통로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도 괴롭힘 좀 안 당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영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순탄하고 편해지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가시도 필요할 때가 있어.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도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중국의 유명한 복음사역자였던 워치만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치만이는 자기의 몸이 연약하고 허약해서 힘들 때 한 번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룻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양쯔강을 건너고 있는데 노를 저어가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이 워낙 크잖아요. 혼자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치만이야, 내가 이 산을 옮겨주랴.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배를 산보다 높이 띄워서 건너가게 해주랴. 어떤 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을 옮겨주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산보다 더 높이 불어나가지고 나룻배를 그냥 계속 채워서 가겠습니까?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산보다도 강물이 더 높이 올라가서 유유히 채워서 갈 수 있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산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은혜가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워치만이는 몸이 약하고 주의 종이었지만은 바울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홀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까이 곁에서 챙겨주는 이들이 드물었어요.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들이 막 나왔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그 고통 중에 바울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중에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곁에 있어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생을 홀로 살아갔지만 주님이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일으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였던 의사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세 번의 길 걸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하단다. 족하다. 그리고 네가 약해 있는데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가 임하면 가시도 따라옵니다. 가시가 따라오는 이유는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우리가 교만해지면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면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는 소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송아지가 여러분 어미소나 여러분 황소들은 어때요? 콧뚜레를 뚫잖아요. 콧뚜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송아지나 콧뚜레 뚫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송아지는요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밭일에 이제 사용할 만한 그런 때가 되면은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 이제 자라면요. 그러니까 주인이 코를 뚫은 거예요. 코를 뚫어. 그리고 콧뚜레를 내 가지고 뒤에서 잡아 당기면 소가 아파가지고 말을 들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적으로 가시 콧대를 뚫어요. 말 안 듣는구나 너.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콧대를 뚫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드세고 말 안 듣는 소, 다 자란 소 콧뚜레 뚫어가지고 부리는 것처럼 표현이 좀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찌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생들은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들여져야 돼. 우리 동물도 여러분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돌고래쇼나 여러분 동물들 보면은 곰이나 여러분 사자나 이런 사나운 동물들도 여러분 사육사들이 길들이잖아요. 길들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키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연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겸손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은 작은데 은혜가 크게 임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릇을 키우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성품의 그릇도 키우고 순종의 그릇도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작은데 은혜를 크게 받고자 하면요, 그릇이 못 감당해요. 그 은혜를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아직 길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없으면 은혜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은 것입니다. 가시가 있을 때 더 많이 줄기차게 기도하게 되므로 금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시들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 가시가 주변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가시가 친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가시가 형제 자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가시가 직장 동료일 때도 있어요. 막 나를 찔러요. 막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그때 여러분, 그 가시로 쓰임받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의 상품도 다듬으시고 내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기도하시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찌르면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시에 찔릴 때 그 가시가 없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입고 생활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잘 그걸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어요. 다윗도요, 가시가 많았어.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찌르는 가시들이 많았어요.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둘러서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울은 더 많이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찌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수록 더욱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여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나 죄중의 행함으로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기보다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나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생동물과 가축이 뭐가 다릅니까? 야생동물은요, 위험천만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세요. 본 적 있잖아요. 야생동물은요, 수많은 위협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자나 늪에 있는 이 악어나 또 이런 짐승들, 싸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초식동물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물에 뜯겨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 지켜야 돼. 야생동물들은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에서 잡혀먹는단 말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생존하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야생동물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축은 뭡니까? 가축은요, 주인이 있어. 울타리가 있어.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어지고
살집도 지어줘 주인이. 그죠? 가축은 약해요. 토끼나 여러분 개나 약한 짐승들이에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에 비하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보장이 되잖아요. 먹을 것도 보장이 되고 생명도 보장을 얻을 수가 있고. 왜? 주인이 지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야생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지도 몰라요. 그리고 위험스러운 것들로부터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돼. 당장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축은 약해 보여도 사람이 울타리 안에 두고 길어주고 먹을 것을 주며 사나운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 큰일 나. 잡혀 먹어요. 물어뜯깁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양이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그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쳐내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힘들고 약해졌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게 된다. 왜냐?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신다. 성령이 나와 더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을 더욱 찾게 되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 그 힘든 여건에 주님이 나를 더욱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능욕이라는 것은 막 사람들에게 막 업수 여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은 뭡니까? 막 어려움을 겪어서 필요한 것이 많고 그런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는 뭡니까? 핍박을 말해요. 핍박. 또 공고가 뭡니까? 막 어려워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걸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 이러한 때에 나는 주님을 더 찾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은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모든 게 편해버리고 모든 게 뭐 근심할 게 없고 마음의 괴로움도 전혀 없고 육신도 막 전혀 지장 없고 그러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지.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님 안 찾아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주님을 많이 찾았던 때가 있어요. 바로 70년대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었고 한참 이제 뭐 새마을운동하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었고 또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 약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로 하나님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가시 옆구리 찔려봐요.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이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 것은 가시야, 가시. 그걸 알고 이거 우리 기독인들한테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거라.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가정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발생되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내가 그동안 좀 등한히 했더니 주님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이 풍랑이 일고 막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풍랑 잔잔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요.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을 찾아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찾으면 살 길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겠다고 막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은 야생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야생동물처럼. 보호자가 없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도와주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시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찾는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가운데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기도해서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1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하신 후에 예물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형제,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형제 부모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 부모가 아무리, 내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회개치 않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또 육종으로 나지도 않아요. 또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적선을 행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되시고 보혈을 내신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지금 가시가 되어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가실 때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직장 상사일 때도 있고 또 동료일 수도 있어요. 자꾸 나를 찌르고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이 가시일 때도 있어요. 가시가 있거든. 여러분, 가시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가시가 나에게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찔림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가시가 더 셀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가시가 더 세집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가시가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아버지, 가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약할 그때에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아버지 그때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 은혜 받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축복